2월 4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휴가 껴가지고 오랜만에 그 강당에 서는 것 같아요. 노니까 좋죠? 유인물 나눠드린 것처럼 땅으로 추방당한 용, 그걸 이제 뱀 그랬는데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다들 아실 걸 믿어요. 그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럼 성경의 맨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열매에 다는 거거든요. 열매가 쓰려면 씨를 심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씨앗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걸까요? 경전을 들라고 한다면 창세기인가요? 그 창세기죠. 그 말 그대로 창이라고 이렇게 지을 창자. 창.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자를. 이건 곧집장 창고 이렇게 그 창고라 하지 창고. 요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칼도자잖아요. 그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게? 창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은 그냥 요거는 벼 같은 거 쌓아두는 게 그런 창고예요. 근데 요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칼이잖아요. 칼은 어떻게 돼요? 만드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창고에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갈라서 꺼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란 게 결국 그거예요. 가득 있는 거.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야 돼 그 창고에는. 그게 하나님의 창고죠. 그걸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영이다. 영이라고 했다. 요새 연재하는 그 글자 이렇게 나왔어 이제. 요게 창고예요 그대로. 내 속에도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은 내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본래 주어진 거지. 이걸 누가 만들어? 0이라는 숫자를 만들길 누가 만들어요?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형상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 뭐 이렇게 거푸집을 만든다는 뭐 해서. 근데 0이란 건 본래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걸 누가 만들어? 만들 수 없는 거는 뭐냐면 그건 신이죠. 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0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창고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칼로다가 도려내서 요 창고를 도려내서 내가 쓸 만큼 이렇게 빼내는 거. 그게 창세기의 창자이기 바라. 그 창세기에는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담아놓고 거기서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써라.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쭉 흘러오다가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와서 말 그대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다 보여주는 거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은 이게 창세기가 이제 시라고 하면 이거는 마지막 열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열매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용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용이 옛 뱀이라 그러지 이제. 옛 뱀.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 미가엘하고 그 천사들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하고 또 용의 무리하고 대적을 해갖고 그 용의 무리가 땅으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땅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화가 나지. 그리고 전쟁을 갖다가 도모하잖아요. 전쟁을 도모하는데 그 전에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전쟁이 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지금. 13장 지금 여기는 7절에서 10절을 썼는데 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해를 입은 여자 그 이제 12장이지 12장하고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는 발밑에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몇 개를 썼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 혹시 몇 개를 썼다고 했는지 아세요? 해를 입고 밑에는 달을 밟고 서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썼는데 몇 개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앞에서 용이 그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불렀거든. 그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걸 잡아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고 그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붉은 영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용의 생김새가 머리가 7개, 칠두, 그 뿔이 10개라 그랬어요. 그 뿌리가 나는 칠투식각이라 그래요. 머리 7개, 뿔이 10개가 등장하는 짐승이 계시록에 몇 번 나와요. 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그래, 머리 7개, 뿔이 10개 달린 것은 하나인 줄 알아. 이게 하나인 줄 알아요. 하나. 맨 처음에 나오는 칠투식각은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고 지켜선 그 붉은 용, 그놈이 첫 번째 칠투식각이에요. 성경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칠투식각은 그놈이었지. 근데 그 아기를 낳아서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로 이제 쭉 끌어올려. 그래서 보좌 앞으로 끌려갔다 돼 있어요. 보좌 앞으로 올려갔으면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럼 거기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잘 키우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키우지 못하고 3년 6개월, 즉 1260일 동안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예비처를 갖다가 땅에다 만들었어요. 광야. 하늘이 아니라. 그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용이란 놈도 그쪽으로 따라온 거야 이제. 그 전에 이제 전쟁을 벌여갖고 미갈의 전쟁을 벌여서 미갈한테 패하니까 이제 땅으로 이제 내어 쫓겼죠. 내어 쫓겨갖고 찾아간 곳이 뭐냐면 그 여자가 3년 6개월 동안 그 예비한 곳 있잖아요. 아기를 키우려고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없애려고 그 아기하고 그 여자를 없애려고 전번에 말했잖아요. 입으로 물을 갖다 강같이 이렇게 토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잘 보세요. 그게 내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한 곳에는 이렇게 됐어요. 뱀이 입을 벌려서 물을 토했다. 그렇게 됐어. 15절인가 16절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16절인가 17절에 보면은 용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나오면 또 그렇게 돼 있어. 뱀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왔다.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용이 뱀이군요. 그렇게 용이 뱀이지. 나도 그 무심코 봤었어요.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걸 난 못 봤어. 근데 이제 강의하려고 하다니 까 공부를 하게 돼요. 강의를 안 하면 나도 킬러였고 준비를 안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용을 곧 옛뱀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옛뱀이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하잖아. 그럼 보세요. 그때 옛뱀이 죽지 않고 계속 발전한 게 용이 되버려서 이제 용이 됐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그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진짜. 창세기에 있던 옛뱀은 머리가 7개가 아니었어요. 그런 말 없어. 뿔이 10개란 것도 없어요. 근데 계시록 맨 마지막 열매 등장하는 뱀, 용이 뱀이라 그랬으니까 그놈은 머리가 7개야. 뿔이 10개야.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7개라는 게 무슨 말이죠? 머리가 1개 있고 머리가 7개 있고 그 의미가 다르겠지. 그럼 많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만큼 지식이 풍부하다. 그렇죠. 다양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 또 주인공이 또 누구냐면 뱀이 있었지만 뱀 말고 또 있었잖아. 에덴 동산에 하와, 아담, 남자 여자 뱀 주인공이 셋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수한 나무들이 있었어. 그 나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2개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하고 생명과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무가 등장을 해. 나무가. 그게 에덴 동산에 있던 거예요. 바로 그 시가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별개의 경전이 아니고 쭉 이어진 거예요. 쭉. 그러니까 비록 그 창세기에서 하와가 사라졌지만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하와가 쭉 살아가지고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도 크게 여자가 둘이에요. 둘이라니까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하나는 악의 대표고 하나는 선의 대표. 선악이니까 그렇게 갈라져요. 그 악녀의 대표가 뭐냐면 음녀라고 나와 있어 보면 많은 물이 앉은 음녀라고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돼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제 탄식을 하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요. 왜 탄식하냐면은 장사하던 것들이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그 음녀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장사할 게 없으니까 이제 탄식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두 여자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악녀, 하나는 선녀. 그러면 선녀는 또 누구야 그러면? 선녀는 잉태한 여자. 아까 말한 여자. 그 여자는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장차 철장, 쇠막대기 철장으로다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나와 있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게 예수님이 누구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여자고 하나는 뭐예요? 바벨론 음녀라 그랬어. 근데 이 음녀가 나중에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붉은 용을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됐어. 이 여자가 음녀가. 그럼 붉은빛 짐승이 누구냐면 붉은 용이에요 바로. 그 붉은 용이 7두 10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란 말이야. 그 우리들은 그래요. 사탄이 제일 귀신의 왕이고 제일 못된 놈인 줄 알아. 제일 힘이 막강하고. 근데 그걸 탄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또 몰라. 탄 여자가 막강해. 그 밑에 태워준 놈이 막강해. 붉은 용이 막강한 게 아니고 그걸 타고 있는 여자가 더 막강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머리가 7개, 뿔이 10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여인은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밖에 없었지 하와. 근데 그게 둘이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여인. 그 여인은 선의 대표야.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었다는 악의 상징이죠. 이제. 거기서 이미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것이 쉬지 말아잖아요. 그래서 쭉 흘러내려서 계시록의 끝에 오니까 둘로 이제 크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악녀하고 선녀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하나인데 그걸 다 양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그걸 무슨 악이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바로. 모든 것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고 튼실아 알고 둘이 갈려지는 것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봄에 하는 게 아니죠. 봄에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 가을이 돼야 하는 거지. 그 가을이 열매고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록은 시작이 이제 가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쭉정이하고 알고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도 나와요. 하나는 사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갈은 땅에 있는 여자라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여자로 둘로 이제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사라하고 하갈하고 다른 여자들도 또 알고 있어.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속에 있는 여자를 말한 거죠. 내 속에 있는 여자, 내 속에 있는 남자. 그러면서 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아담의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그 사람도 둘로 나와요. 양면도 나와야지. 가을이니까. 하나는 마귀,
그 마귀를 그 아담의 모습이라. 타락한 아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 있잖아요. 그 아담이 그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새롭게 거듭났을 때는 그게 뭘로 되느냐면 그게 아버지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따르고 애초부터 마귀 따르고 그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 딴 사람으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왜 일부러 계시록이라고 했냐면 눈을 열어야 돼요. 그 10개짜잖아요. 열어서 불시자, 열어서 봐야 돼 이렇게. 근데 뭘 열어야 되냐면 육안을 아무리 열어야 육밖에 더 보여. 그 영안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머리가 하나지 그게 어떻게 7개나 돼요. 근데 다 자라서 보니까 7개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선에 속한 인간들도 머리가 7개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외형은 똑같아.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전해주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몇 개 교회? 예, 바로 그게 선의 상징이에요. 일곱 교회. 7교회가 뭐냐? 7머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렇게 나오면서 뭐라냐면 7머리는 음녀가 앉아있는 7산이요 7왕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7머리를 계시록에 그렇게 써놨어요. 7산이며 7왕이다. 그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산은 뭐냐? 가장 높은 거지. 의식이 높은 거. 왕은 그 권위가 있는 거고. 그럼 그것도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7머리 뭐냐면 7교회 그게 바로요.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내가 편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쓴 거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천사가 쓴 거잖아요. 마귀가 쓴 게 아니야.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똑같이 겉모양은 칠수로다가 끝에는 칠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7수. 그러니까 그 7수를 갖다가 되게 뭐라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7 국가라고 이렇게 풀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내가 다 뒤져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나라 이름도 뭐 메데 바산이 뭐냐 굉장히 많아 이제 보면은. 오늘은 내가 쓰질 않았는데 준비 다 해놨어요. 근데 과연 그 역사적인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한 거냐? 7머리가 과연 그런 역사적인 국가들을 이야기한 거냐? 제가 볼 때는 아니었시다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육적인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에덴 동산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일관 있게 쭉 흐른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벌어진 거냐면 내 속에서 벌어진 거지. 그 신천지도 7교회 그걸 풀이를 해놓은 게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한마디로 진짜 못 봐주겠어. 한마디로 꼴불견. 왜냐하면은 자기네가 그 경기도 과천 있잖아요. 거기서 맨 처음에 장막성전이 거기서 나온 거 원래 유저리 밑에서 장막성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장막성전이라는 이름이 본래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보라 하늘의 증거에 장막이 이렇게 열렸으니 그 장막성전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걸 자기네가 쓰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신약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경기도 과천에서. 그래서 7 사자가 모여가지고 맨 처음에 그걸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이당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마귀가 7머리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마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계시록은 어떤 한 교단에 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미쳤다고 어느 한 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걸 자기네 교단에 찍어 붙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대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네 교단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한테 전부 다 찍어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해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게 어떤 한 사람만 위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마시고 살게 하게끔 하나님이 조치를 취한 거죠. 어떤 한 사람만 잘 되게 하려고 모본으로 그렇게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님도 특정한 한 인물로만 믿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 무엇의 상징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말씀이 생활화가 된 사람, 그걸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독생자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지 그 사람 어떤 한 개인을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구세주 이름이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에요. 근데 그 말을 어떤 한 개인한테만 적용을 시키니까 그래서 틀린 거지.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자꾸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대. 아니 하나님한테 특정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인데 근데 왜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인물한테만 국한시켜요? 그 발상 자체부터가 무언가 자기네 어떤 한 사람만 드러내려고 그 우상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이제 그 얘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역불문입니다. 지역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항상 오늘날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지 어떤 특정한 시간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였다면은 그 사람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난 걸 정확히 기록을 해놔야 돼. 하찮은 우리들도 생일날 되면 기념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분이 태어났는데 왜 그런 거 갖다 기록을 안 해놔서? 성경에 보세요. 어디 그런 기록이 있나?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하면 안 되죠. 그런 기록을 해두면 그건 개인의 기록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과거, 현재를 불문하고 항상 있는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다 그래 하는 얘기야. 그러니 그 육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친놈이야 저거는. 그러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육신으로 있었다고 말한다면 안 되는 거죠 벌써. 그럼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창세부터 있는 거예요 그냥 태초부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보면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중에서 마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있었어야지. 근데 왜 그 전에는 없었다고 그래? 육신으로 보니까 그래 이게. 지금 이 시간에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천국을 짓고 있어 지금요. 짓고 있는데 누구하고 짓느냐면 아들들하고 같이죠. 아들들하고. 아들들이 없을 때는 누구하고 짓느냐면 종하고 지어야지. 종을 부려먹어야죠. 예수님은 아들이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 어느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내 아들이라 그렇게 가르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율법자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야. 율법은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또 안 되죠. 율법이 없으면은 법이 없잖아 또 이게. 그러니까 도적질한 게 죄라고 명문화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그 말 안 듣는 애들한테는 야단도 치고 벌도 주고 그래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벌을 주는 게 죽이려고 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는 그런 못된 행위를 못하게끔 따끔한 맛을 보여주려고 한 거지. 죽이려고 한다면 그 법 자체가 위험한 거지. 본래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 죽여버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적질하고 가는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 이게. 그 돌로 치라고 한 것이 실제 돌로 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돌도 상징적인 비유였는데 그걸 실제 돌인 줄 알아. 그럼 돌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인데. 쉽게 근데 왜 그걸 돌이라고 그래요? 흙이 단단해지. 그렇죠. 단단하게 뭉친 거. 말씀이 뭉친 거지. 단단한 그 흩어지지 않는 단단하게 뭉친 진리의 말씀을 갖다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대답을 안 해도 저 돌들이 대답을 하리라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돌도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선의 돌이고 어떤 때는 악의 돌이고 음과 양이기 때문에 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고 무조건 다 나쁘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깨달아야 되는 게 음과 양이야. 어떤 때는 음이고 어떤 때는 양이고 그 모든 이치가 양면으로 돼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죠. 그 절대를 숫자로 1이라고 하죠. 1. 그게 천일일이라 이제 천북에는 천일일인데 그게 땅에서 시행될 때는 땅은 뭐냐면 반드시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어요. 둘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지1이니까. 그걸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하나만 들고 나오면 그건 다 죽어요. 천일일 절대성을 들고 나올 때는 하늘의 말씀이고 그것이 땅에 펼쳐질 때는 음과 양이 양면으로 펼쳐져야 돼. 그 이치를 모르면은 유도리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율법이 융통성이 없는 거야 본래. 근데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율법이 오히려 깨달음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갖다가 마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이 뭐냐면 율법을 피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 그걸 다 완성해서 그 뭐라 갖고 있어.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온전하게 하지 못했으니까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완성에 이르려고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 내가 다 완성을 했어. 그럼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맨날 그걸 뭐하러 갖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피한다는 거나 완성케 한다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라 이제. 아무튼 에덴 동산에 있던 옛 뱀이 죽지 않고서 다 큰 모습이 뭐냐면 머리가 7개, 풀이 10개로 도단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노아의 홍수 때도요. 우리들은 그래요. 암수투상 또는 암수 7상씩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방에다 이렇게 가뒀다 그랬잖아요. 보존했다고. 그럼 뱀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뱀도 그러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뱀이나 용 같은 것도. 용은 뭐 상상 속의 짐승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뱀은 분명히 존재하는 동물이야 이게. 그럼 뱀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뱀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뱀은 물속에서 얼마나 살아남아. 뱀하고 물고기는요. 비가 많이 오면 더 좋아해. 그걸 보관하고 안전하게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다고 하지만 안 죽은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해. 뱀은 안 죽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물로 죽이는 게 아니야. 뱀은요. 뱀은 물속에서 안 죽어요.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불이죠. 그 불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 일행이 어느 섬에 이렇게 도착해서 뱀이 물었어요. 바울을.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저 죽을까? 저 죽겠구나 그러고 있었어. 근데 그 뱀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불 속에서 튀어나와서 물었다고 되죠. 그게 전부 다 비유거든. 불 속에서 뱀이 튀어나왔다? 환란 속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지. 뱀은 물 속에서는 결코 안 죽어요. 불을 제일 무서워해. 실제로 그래요, 뱀이. 그래서 땅꾼들이 뱀을 언제 잡으러 간지 아세요? 땅꾼들이 밤이 잡으러 가나요? 비 온 후에. 비 온 후에. 비 온 후에는 습기가 많거든. 그렇게 뱀들이 몸을 습기를 제거하려고 바위에 이렇게 올라가요. 본래 햇빛은 싫어하는데 습기가 찼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게 땅꾼들이에요. 아무튼 뱀은 불을 싫어해. 불을 싫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련과 환난을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그 우리 인간 세상에도 뱀과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 물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뭐죠 그러면? 물속에는 에너지가 많아요. 모든 생명체는 물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빨아먹고 살아요. 이렇게. 그게 세상의 지식과 정보 그런 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다 빨아먹고 불과 같은 시련이 올 때는 도망가 버려. 그게 뱀이야. 그 뱀이 죽지 않고서 노예 홍수를 견디고 죽지 않고서 살아남은 게 다 잘한 게 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용을 미가엘 천사하고 싸워갖고 용을 땅으로 내어 쫓아버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용이 땅으로 내쫓겠다는데 그러잖아요. 그 실제로 저 하늘에 있던 용이 땅으로 내쫓긴 걸로 다들 그렇게 믿어 지금. 다들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고 쫓아버렸대요. 하늘에 무슨 전쟁이 벌어져? 그러니까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렇게 믿어야 돼 이제 그. 자,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걸 역합절 한번 보세요. 요건 이제 천축이라 했죠. 이게 자오비요. 또 진, 술, 축, 미. 요거는 지축이라 그래요. 인신사해 인, 신, 사해. 요거는 인축이라 그랬죠. 근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사, 오, 묘, 요 네 개는 천축이고, 그다음에 진수축미, 진, 축미, 요거는 네 개는 지축이고, 나머지는 인축이고. 요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용이 땅으로 내쫓겠다는 게 이제 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원리를 제대로 알면은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천개 어자 그러잖아.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천개 어자 그래요. 또 지벽어축, 땅은 축시에 열리고 인기어인, 사람은 임시에 열린다,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요게 천기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늘, 땅,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천축의 머리, 지축의 머리, 임축의 머리예요. 이런 머리를 말한 거죠. 그럼 천지인 끝났으니까 요것도 다시 천지인이지. 천지인, 천지인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도 천지인, 천지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도 천지인, 천지인. 그러니까 천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른 것도 다 4개니까 3, 4, 10에서 12띠가 된 거죠. 참고로 그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철장으로 만국 다스릴 남자를 낳았잖아요. 그 여자가 해를 입었다고 돼서 해를 입고 밑에는 달을 밟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는데 그게 몇 개냐면 12개라고 돼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12를 12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 여자는 왜 12별을 써요? 면류관 왜 10개나 돼? 그 마귀는 면류관이 몇 개라 그랬어요? 7개라 하지. 머리가 7개니까. 그런 게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그게 바로 보여요. 자, 어쨌건 좌오묘유는 천축이고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좌오묘유가 천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물이잖아. 그 자를 갖다가 하늘천 물수라 그래요. 천수. 요거는 그러면 천화지. 요거는 목이니까 천목, 천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는 진술충미를 갖다 우리는 무조건 오행으로 토라고만 알고 있어. 토. 근데 토 속에도 요거는 북방이잖아요. 해자 중에 북방이거든. 이게 북방에 쓰니까 물이 많은 물에 여기에. 그러니까 요거는 지수라 그래. 땅에 있는 물. 그리고 요거는요. 화지, 지화. 요건 지목이죠. 요건 지금이지 이제. 그리고 요거는요. 요것도 인이고 요것도 인이거든. 요게 자신의 해부터 시작하는 거 원래는. 대충. 여기서 인수죠. 인수, 인화, 인목, 인금. 그러니까 항상 수화, 목금 이 4개 사상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요걸 분간을 잘해야 돼요. 같은 물이라고 해도 인수, 천수, 지수의 그 의미가 달라요. 같은 물이라고 해도. 그럼 천수와 인수는 어떻게 다르고 지수는 어떻게 다르고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알 적에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사주가 있잖아요. 그 사주가 내가 축일에 태어났어. 그럼 비록 물이 많은 흙이지만은 천수나 인수하고 다르다는 게 이제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가? 활용하는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 자체를 갖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그냥 전부 다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똑같은 물로 알고 있어. 천수는 뭐죠? 천수하고 인수 그 차이가 뭐죠? 천수는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선 그 수화 목금 크게 이제 알아야지. 수의 의미, 화의 의미, 목의 의미, 금의 의미 요 의미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바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천수, 지수, 인수를 어떻게 구분해 또? 먼저 크게 물이 뭐고 불이 뭐고 이제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성경 시간이 아니야 또.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때 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중점들을 하려고 하는 거는 용이 땅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용이 이거잖아요. 자축인묘친 이게 용이에요. 요 놈이 여기 있었어요 원래 진사지간에. 그러면은 여긴 왼편이고 여긴 오른편이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고 그래요? 하늘과 땅으로 구분하라고 한다면은 왼편이 하늘이죠. 왼편을 하늘이라고 이제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고 이게 서방이라고 하거든요. 동방은 밝은 곳이고 서방은 어두운 곳이고. 근데 여기를 왜 동방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동방이라고 하니까 밝은 곳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동방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서 동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방이니까 무조건 밝은 곳이다. 거꾸로 돼버려서 지금요. 여기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여기 제일 밑이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자야. 이게. 제일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이 제일 크다 이제 그 얘기지. 제일 무겁고
제일 차갑고 그 요걸 동지라고 그래요. 여기 하지를 않을 거면 그렇잖아요. 동지하지. 그러면은 태양은 위로 올라가는 걸까 내려오는 걸까? 태양은 본래 양호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일로 올라갈까 일로 올라갈까 보세요. 얼로 올라간다고 한 거지.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로 올라가는 걸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면 이게 1이고 이게 3이고 1, 3. 그 숫자는 1, 3, 5, 7, 9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3, 이게 5야. 이게 7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9야. 숫자로. 뭐 이 정도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걸 믿는데 이게 숫자로 1이잖아요. 인이 3이야. 인은 3목. 그 다음에 진이 5죠. 진 5토. 5는 7화죠. 가장 밝은 거. 이거는 가장 단단한 금이지. 1, 3, 5, 7, 9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기준으로 삼았구나. 그런 게 동지하면은 요 정도 되면은 새벽 서너 시에 되겠죠. 그러니까 인시가 3시에서 다시 새야. 그래서 그럼 여기 오면은 이제 9시 정도 되는 거고 6시. 그래서 여기 오면은 다 떴어요. 해가. 여기서 제일 밝아지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기사가 이제 등등한 거지. 이게. 그래서 진사지간을 갖다가 옛날에는 가장 밝은 곳으로 봤어요. 그래서 진사지간에서 성인이 나온다. 진사지간의 성인 출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 자리가 그런 거예요. 요 자리. 그럼 요 자리하고 반대가 여기에요. 진의 반대가 술이고 사의 반대가 하고 술해지간이라고 하거든. 개, 돼지. 그래서 툭하면 그러잖아. 이 개, 돼지만 못한 놈아. 사실은 개, 돼지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개, 돼지가 그렇게 미천한가요? 툭하면 돼지고기 먹으면서. 그럼 왜 그러냐면 제일 어두운 곳이니까 이게 제일 밝고 높은 곳을 상징한다면 반대로 이거는 제일 낮고 어두운 곳. 근데 이 진이 땅으로 추방했다 이제 그러잖아. 지금 성경에서 어디로 갔느냐면 일로 내려온 거예요. 반대편으로. 하늘과 반대가 땅인데 여기 진의 반대가 사실은 술이거든. 진술이 한짝인데 우리는 7도 이동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 진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들어가 버려. 그럼 사가 여기로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선천에서는 자시지만 후천에서는 사시가 된다 이제 그랬잖아요. 사시가 되더라. 그럼 사가 머리가 되는 거지 이제. 옛날에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시간은 물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태세가 가장 밝은 빛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여기서는 뱀이 시작을 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용두 3이었는데 지금은 사두 용미가 돼버렸지. 진짜리가 일로 오잖아. 여기서 시간이 시작해서 쭉 가면 끝이 진이잖아. 용이잖아. 사두 용미가 된다. 이제 강정상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두 3이는 뭐냐면은 처음에 그럴듯하게 하다가 끝이 없는 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사두 용미는 처음에는 별 일이 없는데 끝에는 용처럼 화려하게 그런 식으로 문자풀이 급급하고 있어요 지금요. 사두용미란 그 바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전번에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누가 왔었어요. 사실은 우리 회장님 잘 알아. 근데 대순진리에서 아주 고위 간부가 여기 왔었어요. 나를 입도시킨다고 이제 왔었어요. 그래요? 와가지고 이제 사두용미를 얘기를 해요. 사두용미. 선천은 용두삼이었는데 부처는 사두용미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사생이 여기 사잖아요. 정사생이 뱀이잖아. 정사생이 부처의 도통을 이어서 우두머리가 되는 걸 얘기했대요. 증상께서. 그 정사생이 누구냐? 박환경을 가르친 거야지. 박환경 씨가
17년생이에요. 1919년이 김인년이야. 그 이태전이 정사예요. 정사무호 김이 이렇게 되거든. 1917년에 정사년에 박한경 씨가 탄생을 했는데 그 양반이 그 증상계열의 우두머리가 될 거, 사두, 뱀이 머리가 될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두영매를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잖아요.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정단을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거. 그 똑같은 거라. 아무튼 여기 짐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럼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에요. 왼편은 밝은 곳, 양이 태양이 뜨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고 여기는 어두우니까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술자리가 아니라 이제 돼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속설에 그래요. 용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미워하는 짐승이 뱀이라, 저기 돼지라 그래. 왜죠? 그 자리로 옵니까? 네? 그 자리로 들어옵니까? 그것도 있고 용은 이 12가지 띠들의 장점만 취한 거예요. 원래 장점만. 근데 그 용의 모습에서 코 있잖아요. 코가 돼지 코예요. 돼지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용이 다른 건 다 멋지게 생겼는데 코를 제일 싫어한다는구만. 그 이제 돼지한테서 따왔다 있잖아요. 사실 용하고 뱀, 저기 돼지는 원진살이라고 해서 이게 칠도이동을 하면 자가 오로 안 가고 위로 가잖아요. 재미가 원진이고 전부 다 원진살을 말한 거예요. 칠도이동을 하면은 원진살이 돼버려. 살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게 원진살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극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용이 요 자리에 들어가요. 그 팔개도 마찬가지야. 요 자리는 뭐가 하냐면 육건천에서 오진내가 돼버려요. 용담 때는 오진내가 돼버려. 용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이 여기 있던 용이 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팔개도 그렇고 오행도 그렇고 똑같이 요 자리가 용이 들어가 버려.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있던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러면서 또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용이 물을 갖다가 입으로 강같이 털다 그래요. 여기는 물이 없어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왜냐하면 여기 남방이잖아. 남방에 불이지 무슨 불이 있어. 이 자리를 내려오니까 해자 추gun이 북방이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쏟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지. 그래서 용이 하늘에 뜬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하는 게 바로 요 자리로. 요걸 이제 현무경이나 증상께서는 요거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거야. 하늘이 땅이 되고 해가 대신 어디로 가요? 이게 일로 가버려.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자가 일로 가잖아요. 7도에 대해서 일로 가지만은 북방이 남방이 북방으로 가고 서방이 동방이 서방으로 가고 오행도 그러니까 전부 다 바뀌어버리지 이게. 그러니까 방위도 바뀌지, 오행도 바뀌지, 음양도 바뀌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개벽이라고 그래요. 그 새하늘, 성경의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개벽을 말한 거거든. 헌 하늘과 헌 땅이 사라진 거, 사라져서 새롭게 하늘과 땅이 되는 게 그게 개벽이지. 그 성경도 개벽을 얘기한 거야 원래. 개벽.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우리가 그 물질적인 하늘과 땅을 본다면은 아니 저 허공이 새 허공이 돼야 돼. 땅도 이런 땅이 아니라 새 땅이 돼야 돼. 물질적인 개벽을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근데 저 하늘이 어떻게 변해요? 저건 변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왜죠? 무형이기 때문에. 무형이 어떻게 변하기는 무형은 항상 무형이지 그냥. 땅이 변한다? 땅이 도대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비유죠. 땅은 탁한 기운이 모여있는 곳, 즉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저 하늘은 맑은 사람들,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을 적에 이미 어떤 교단에서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 기독교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이미 하늘에는 영계가 있었다 그래요. 천사들이 모여 사는 그런 영계가 있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 그 누가 통일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신 유혹하는 그 뱀 있잖아요. 뱀이 본래 천사장이었다 그래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늘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일교에서는 그 천사 하늘에 있던 그 에덴 동산을 그 모형을 번투서 만든 게 땅에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에다 만들어 놓고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다 낙원 하나 만들어 두니까 장차 자기네 그 하늘에 있는 그 낙원보다도 여기가 더 발전하면 안 된다. 그런 그 어떤 위험, 두려움, 위협이나 또 어떤 시기, 질투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려와서 그 여인을 유혹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원리가 뭐네요. 그러니까 통일교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인간을 짓기 전에 천사가 먼저 있었다. 근데 성경 어느 구절을도 천사를 먼저 인간보다 지었다. 없어요. 천사는 왜 지었다고 되어 있느냐면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를 지었다 그랬지 먼저 지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천사 중 그 어떤 천사한테도 내가 너를 갖다 아들이라고 하자.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래 하는 얘기야. 천사는 말 그대로 종이야. 그냥 부리사자 부려먹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신분이 돼야 돼. 근데 종의 신분, 왜 종의 신분이라고 하냐면은 같은 일을 해도요. 종이 하는 일하고 아들이 하는 일하고 같은 일을 해도 자세가 달라 이게. 아들은 자기 아버지 거야 이게. 같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내 것처럼 해요. 근데 종은 안 그래요. 일만 해주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월급 받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야 둘 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크게 두 부류예요. 종의 신사가 있고 아들의 신사가 있고 둘이라서 내가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정해지는 건 아니야. 그는 정해서 태어난 건 아니고 생명의 법칙에서 누구든지 나오는데 종이 되고 아들이 되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문제지. 그게 전부 다 영적인 상태죠. 영적인 의식에 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옛뱀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입에서 그 아들을 낳은 그 아들 욕을 낳는 거지. 아들 낳는 그 여자를 갖다가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입으로 물을 갖다 강같이 토했는데 떠내려가지 않죠. 왜냐하면은 땅이 삼켜버린 그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여자를 도와줬어요. 그 땅은 하늘하고 대조적인 거거든요. 이게. 땅은 탁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 세상에 오히려 여자를 갖다 도와준 거라 이제. 입을 벌려서 물을 받아 먹었다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용의 입에서 나온 그 물은 좋은 물이겠어요. 살리는 물이겠어. 죽이는 물이겠어. 그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물이겠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 했잖아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불법의 말씀이겠죠. 그걸 누가 받아먹느냐면은 진리를 향하는 사람들은 그 들어오지들 않아요. 그 이미 알거든. 아, 요거는 비진리다, 진리다, 그 알아. 근데 누가 받아먹느냐면 무지한 사람들, 눈이 막힌 사람들.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서 거짓말하면
다들 넘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땅이 입을 벌써 받아 먹었다는 그 얘기죠. 지금 세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사실은 그게 입을 벌려서 용연불을 받아먹는 곳이다. 그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 하지만은 아무 때나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맨 나중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용이 분노를 하죠. 죽이려고 하는 건 정작 안 죽고 멀쩡한 엉뚱한 게 죽어.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다고 돼 있어요. 보면 용이 분노해서 그 여자와 그 후손하고 싸우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그 전쟁 준비를 하려고 서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주목해야 돼요. 어디에 서 있더라?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무슨 전쟁 준비를 바닷가에서 해요? 그 말이 돼요? 우리 그 전쟁 준비할 적에 바닷가는 훤히 방패막이 없어요. 다 드러난대요. 신형 무기니 뭐니 비밀 아지트 같은 거 있잖아요. 됐으면 숨기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근데 무슨 바닷가에서 저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 그럼 그 바닷가는 뭘 상징한 거죠? 그것도 상징이고 비유죠. 그럼 바닷가는 뭘 가르칠까? 바닷가는 말 그대로 물이 많이 있는 곳. 물. 무슨 물? 바닷물이 깨끗한가요? 더러운 물이지. 그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죠. 그 물은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온갖 것들이 그 속에 다 녹여져 있어. 그런 그 말씀들이 출렁이는 곳, 넘쳐나는 곳. 당연하죠. 왜냐하면 마귀니까. 마귀는 당연히 그런 걸 좋아하지. 하늘물을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진을 칠 수밖에 없죠. 그런 물 속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은. 근데 받아야 돼. 왜요? 그 상징이지. 실제로 가서 무슨 세례를 받고 글쎄 그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상징적인 의미죠. 그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는 뭐죠? 율법을 개정한 거죠. 율법을 마감했다. 율법을 온전하겠다. 폐했다. 이제 그 얘기지. 그 이후로다가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이 첨대 예수님한테 와요. 그 이후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런 증거를 또 하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때 오는 거고. 그 더럽지만은 그 물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탁해졌다고 해도 그 속에서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등져버리고 전혀 저 연계라는 데서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지고 오늘날 그 연계에서 무언가에 받는다는 사람들을 채널링이라고 하나? 많아요. 군데군데 그런 모임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솔직히 그 채널링 전해주는 그 영들이 악령인지 지가 선령인지 어떻게 할 거야?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은 그런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해요? 하나님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 속에 신성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다 알게 돼 있어. 뭘 누굴 보내고 말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그런 짓을 해요?
보내지 않아도 이미 다 들어있어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받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받긴 뭘 받아. 다 있는데. 넘치도록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 때 몽학 선생 그 안내를 받을 때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유치원 애들은 손잡고 이렇게 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때는 그런 채널링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지. 근데 닥컨대 누가 일일이 손잡고 화장실 데려다주고 길 건널 때 손잡고 말이죠. 누가 그 짓을 해요? 철이 들면은 스스로 알아서 가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뭐 저 연계에서 뭐가 내려오고 말이죠. 거기다가 악령들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나한테도 툭하면 어디 가자는 전화가 가끔가다 와요. 내가 미쳐서 난 안 가요. 그거. 공부해도 바쁜데 이제 거기가. 아무튼 땅으로 이제 추방당한 용이 이제 이런 이치를 이제 내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하고 싸우려고 이제. 그게 이제 맨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그게 결국은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자하고 용하고 싸운 거예요. 사실은요. 여자하고 뱀하고 싸운 거예요. 물론 그 여자가 어리니까 싸움이 아니라 무조건 말을 들은 거지. 싸우고 말고 할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 컸어요. 다 커가지고 해를 입었어. 해를. 아니 해는 태양 아닙니까? 태양을 입었대. 그것도 말 같은 얘기해야지. 태양을 입으면 지가 타버려야지. 해를 잃고 어떻게 살아? 안 했잖아. 그 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밝은 진리의 빛으로 전신갑주를 해 입었다 그 얘기지.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밑에는 달을 밟고 서 있더라. 그 얘기예요. 달을 밟고 서 있다는 게 뭐죠? 달은 땅이야, 땅. 음이지. 모든 여자의 우두머리다 그 얘기지. 그 열국의 어머니라 얘기지.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그 12별이 이거잖아요. 12별은 3, 40이 하나님이 엘로힘 그 삼신이거든요. 하나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 3, 40이 그 12개가 바로 그 12별의 멸류관을 딱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땅에서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 얘기예요.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성정을 해버렸어. 그걸 이제 거룩과 상자 성모라고 하는 거죠. 그 동정녀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동정녀를 택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도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왜죠? 한번 결혼하거나 유부남 있는 유부녀들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데가 있잖아. 정말로 믿음이 없어. 정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의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믿을 때가 있고 한다면은 그 온전하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해요. 고아와 과부. 왜? 고아도 주인이 없잖아. 이끌 사람이 없어요. 과부도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라니까 세뇌를 모르는 처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 몸을 갖다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한 여인들. 그 여인도 실제 생물학적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영적인 처녀들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도 그 시원치 않은 판에 뭐 이렇게 다 그 믿을 만한 주인이 있고 신랑이 있고 한데 그걸 뭐로 찾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동정녀 찾는다니까. 그게 이제 동정녀 탄생의 기본적인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동정녀가 돼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
오직 진리만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지. 자꾸 뭔가 이 속에 난 진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교회 나간다고 해서 전부 다 여길 때 동정녀처럼 비운 사람 거의 없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거의 다 보면. 그런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앉아요. 그게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의 어떤 땅을 가리킨 게 아니라 생명의 떡집이지. 떡이 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봐.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비워둬야 돼. 그래서 내 몸이 베들레헴이고 그 당시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다들 고적하러 올라갔었어요. 고적하러 올라갔다고 하는 게 실제로 저 면사무나 동사무소에 이렇게 고적하려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니까 지금요.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그것도 영적인 비유지. 하필이면 예수가 태어났을 때 고적하라고 명을 왜 내려요? 그 무슨 말이죠? 그러면 고적하라는 말이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요. 근데 또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야 돼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비록 그 헤롯인가 뭐 이제 그것을 시켜서 인간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하늘이 시킨 거라 그게 바로 영적인 비유죠. 내가 태어나잖아요. 새로 거듭나는 순간에 뭐냐면 나도 호적을 해야 돼. 그걸 이제 영계에서는 이제 독에서는 이제 입도식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이제. 흉내들은 다 잘 내죠. 입도식 한다고. 나도 입도식 하라고 왔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생명책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생명책의 명령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그거 천만만 해도 뭐 할 거예요? 진짜는 내 의식,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돼야지. 그 내 영혼에 각인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쓴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꼭 요새 신종 우한제 폐렴 그게 확산되니까 지금 증산돼서 난리 났어요. 뭐냐면은 태울 줄 갖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외우래요 지금요. 나한테도 지금 그 메시지가 남았어요. 태울 줄을 외우지 않으면 죽는데요. 증산돼서 그렇게 보냈다니까 지금. 그래갖고 나한테도 그게 날라왔어요. 누가 이제 그 받은 걸 나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지금 저기 있어. 근데 솔직히 태울 줄 외운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그 바이러스에 걸렸다면은 태울 줄 외운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또 모르지. 없어지지. 그건 모르죠. 사람이란 건. 그렇게 해서 설령 없어졌다고 해도 그게 정말로 태울 줄을 읊어서 주문을 외워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됐은 나사로를 갖다가 마르다 그 오라비 일어나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냥 그렇게 그냥 또 써먹고 그냥 자꾸 울고먹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그때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죽은 부활한 그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느냐. 또 죽었거든.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는 것도 서러운데 뭐라 살려갖고 또 죽여. 그따위가 부활이라면 난 부활 안 해요. 하나님의 말한 부활은 영생이에요. 영생. 성경이 영생이라 했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죽어라. 살았다가 다시 죽어라. 그걸 영생이라고 안 그래요. 부활의 그 의미도 영생의 의미도 자꾸 육적으로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시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왜 죽여?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 식으로다가 전부 다 호도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여기 땅으로 추방당한 용도 똑같아요. 그 용이란 존재가 물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적인 존재였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4번 7도 식각의 정체는 요거는 이제 내가 여기 썼지만은 지금 쓰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사실은 계시록 제일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계시록이더라고. 이렇게 풀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당한 경제에 오르지 않으면은 참 이게 풀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 우선 7도 식각 있잖아요. 숫자부터 알아야 돼요. 왜 하필이면은 7이라고 했느냐가 이게요. 7도 식각, 7머리에 10뿔 하고 많은 숫자 중에서 왜 저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는 걸로 시작을 한 게 계시록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상징적인 숫자에 지금 얘기하는 구원받는 것도 이거고 패망한 것도 이거고 여기 이르러야 돼 둘 다. 그럼 왜 7과 10을 이야기하자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자꾸만 이걸 그 영적으로 보지 않고 물리적으로 본다면은 세상에 아까 말한 그 일곱 개 국가 또 어떤 사람은 그 유럽 연합체 있잖아요. EU 그걸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조영기 목사도 그러고 그 유명한 목사들이 와서 전부 다 EU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탈퇴한 지 얼마 안 되죠. 영국이 그 브렉시트에서 탈퇴를 해버렸어. 그럼 그거 어떻게 말할 거예요? 나 그 사람들 그거 어떻게 말할지 참 진짜 궁금해. 7도가 하나 빠진다. 그리고 그게 7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EU가 무슨 7나라야.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억지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찍어다 붙여 그냥.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내 속에서 벌어지는 7도 식각을 알아야지. 내 속에서 벌어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하나, 머리가 하나였지. 뱀이 머리가 둘인가? 머리가 하나지. 근데 7개나 벌어져 이제. 그게 뭐냐면 사과를 3번 가는 거 똑같다 그랬잖아요. 하나인데 3번을 갈라지 이렇게. 그 3번 가른다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담이 탄생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럼 두 번째는 예수 탄생인가요? 그 예수지. 마지막에 재림주죠 이제. 3번 가르는 거 이렇게. 3번 가르고. 3번 가르면은 사과를 이렇게 3번 가르면은 무조건 표면에는 6개가 생긴다. 여십자가. 여십자는 선이 이렇게 2개 이렇게 덮친 거. 평면적인 십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6개가 생겨버려요. 6개가 생기는데 그 중심에 또 하나의 십자가 생기잖아요. 그 십자가의 개수가 7개야.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근데 7개인데 겉으로 보니까 하나죠 이게. 여기 짝들이 3개가 아픈 거잖아요. 이렇게 3번 그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천지가 합한 십자가 그 속에 있어. 또 지하고 인이 합한 게 있어. 또 요거하고 요게 천하고 인이 합한 게 또 있어요. 평면적인 십자가가 3개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는 십자가가 6개가 이렇게 2개짜리 합친 평면적인 십자가가 6개 있었고 안에 있는 3개짜리 대십자죠. 대십자는 요게 평면적 십자가 3개가 또 있어요. 그럼 합하면 얼마야? 9개지. 9개다가 요게 이제 맨 마지막에 요것도 십자가잖아. 이게 진짜 십자가잖아. 요거까지 합하니까 10개야. 그러니까 10번째가 완성이죠. 이 평면적인 십자는 음과 양이 합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음과 양이 합한 거하고 요거 세 개는 음과 양이 합한 데에 또 뭐가 있어? 이게 뭐죠? 음과 양이 합하고 요 하나 요건 뭐라 그래요? 그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자식이겠지. 요게 그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철장으로 장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자녀야. 여기 그 아이를 포함한 게 요 10번째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게 7, 8, 9운이네. 그렇죠. 7, 8, 9, 운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7, 8, 9 운했지 10을 집어넣지 않았죠. 왜냐하면 10에 가면 운이라고 할 수가 없어. 7, 8, 9까지 가야만이 완성에 이르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10까지 가면 다 완성된 거니까 운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하면은 그 오르가즘이야. 네? 그렇지. 그 운. 그래 형태로 나타내니까 저 세포 분할하기 전에 그러면 남녀가 다 사라진 그 오르가즘 환희 그 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부경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나도 천부경을 했으니까 이런 게 보이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더 어디서 벌어진 거냐면 내 의식에서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환희 속에 있는. 그렇죠. 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절대적인 존재 1에서 나간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은 벌어지질 않아.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은 드러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가 위대하다 해도 보여줘야지. 보여주려면 요게 여기 있던 게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죠. 요게 짝수라 이제. 그리고 이렇게 벌어졌으면 다시 또 합해야 돼. 그 합하게 하는 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3. 그 3의 1이었을 때 비로소 흩어지고 모인 것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요 3이 10이라 지금. 3이. 그러니까 그 이치를 내 속에서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괴물이지. 마귀도 그래서 7하고 10의 숫자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냐 이게 666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666이라고 쓴 건 뭐냐면 내면에 7이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 6개 십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근데 그것이 뭐냐 뿌리가 있어야지. 그 뿌리가 내면에 있는 1이잖아요. 그게 7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7머리라고 한 거죠. 드러날 때는 드러나는 거는 내면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육수밖에 드러나지 않지. 그러니까 사과를 이렇게 3번 갈라보면 답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내 속에서 음양을 깨치고 그것을 벌렸다가 다시 보이게 하는 그 이치를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치를 통해서 참된 역사를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마귀가 악으로 사용하면은 마귀가 되는 거고 악으로 사용하면은 또 선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마귀나 어디냐면 내 속에 있는 거지. 자꾸만 둘을 갈라놓고 참 그게 문제예요. 그걸 깬다는 게 진짜 힘들어. 근데 그게 깨지지 않으면은 진짜 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이분법 이혼론에 시달려야 돼요. 바로 그 얘기라 지금. 그래서 그걸 제대로 깨우쳐서 일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온전하게 인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거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 거고 내 속에 내 육체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어온 걸 시인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고 내 육체로 임한 걸 부정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육체, 이 육체가 아니라 내 몸속으로 말씀이 육신화가 된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들으면 달라요 벌써.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은 걸 갖고 얘기를 해도 질이 달라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